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그 중에 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예루살렘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인생이 있죠.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니까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간섭할 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해? 무슨 상관이야? 심지어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이런 비슷한 말 하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맞는 얘기죠. 하지만 또 맞지 않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은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의 가족에는 더 그렇죠. 나의 인생에는 나의 가족의 인생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에 아픈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영향력이 다른 가족에게도 그대로 미치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이 범죄하면 범죄자가 되면 그 사람의 집안은 범죄자의 집안이 됩니다. 범죄자의 아내, 범죄자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목사 저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의 아내는 목사의 아내로, 저희 자녀들은 목사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뜻이죠? 나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족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목사인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라고 내 인생이라고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나 하나쯤이야, 나 한 사람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의 제5번째 왕인, 제5대 왕인 여호람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여호람 왕이 있었지만 남유다에도 여호람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여호사밧 왕의 큰아들이었습니다. 그가 32살에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8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를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합의 딸이 누구입니까?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딸이죠. 그 딸의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여호람과 아달랴는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여호람에게 시집옴으로 말미암아 여호람의 집안이 아합의 집처럼 되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이 아달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여호람 왕의 집안이 엉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죠. 이 아달랴는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었을 때 왕의 자손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즉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아합의 딸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합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그녀의 어머니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국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한 이세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남유다 왕들을 볼 때마다 내가 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꺼려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 악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달랴와 이세벨 같은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통해서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 하나쯤 어때? 나 하나쯤 잘못하면 어때?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나 하나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나오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야기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꼽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 종살이를 하죠. 그런데 보디발 장군은 히브리 종에 불과한 그 요셉을 시간이 갈수록 주목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니까, 그것도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독 이 사람이 요셉을 주목한 거예요. 왜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을 모두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지켜본 보디발 장군은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보디발의 집에는 애굽 사람도 많았지만 히브리에서 온 종, 그것도 노예에 불과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워서 모든 정권을 위임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가정 총무로 세워지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워서 모든 것을 그에게 위탁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보디발 장군의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복을 내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잘나서가 아니라 요셉 한 사람 덕분에 보디발 장군의 집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영향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나중에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또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을 잘 대비하여서 자기 가족들도 살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국가의 사람들까지도 다 살려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잘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족속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그의 후손에게도 이어져서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으로 인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비록 한 사람이랄지라도 연약한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까지 다 좋아지는 역사, 다 좋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보다도 요셉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 두 구절 연속해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떤 일은 누구의 이름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의 이름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로마서 5장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한 사람. 인류가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이에요. 이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선한 영향력이 온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고 살리고 있고 살리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선이 있는 곳에 악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 또 한 사람으로 인해 악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세계사를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왼쪽부터 히틀러, 가운데는 누굽니까? 스탈린, 또 맨 오른쪽은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모택동입니다. 히틀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 약 600만 명을 죽였어요. 스탈린은요 약 2천만 명을 죽였어요. 모택동은요 약 6천만 명을 거의 굶겨 죽였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니까 그 사람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를 벌였는데 그 철옹성과 같은 큰 여리고성은 가서 승리를 했는데 작은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36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 전리품의 얼마를 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그 온 민족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간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탈취물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나 하나쯤 이 탈취물을 숨긴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간의 착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아시겠죠? 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잘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삶 속에, 죄인인 나의 삶 속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누구의 삶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삶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 두 구절을 함께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말씀이 없네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편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어떤 경우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또는 저 같은 목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똑바로 살지 않으면 누구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저 시카고에 있는 오린 순복음교회 이일 목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다 욕을 먹어요. 교회가 다 욕을 먹어요. 나 혼자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어요. 반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가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누구의 삶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아실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쉰들러라고 하는 한 사람이 독일 나치로부터 11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하죠. 이 영화에 보면 쉰들러 때문에 목숨을 건진 유대인들이 그에게 반지를 선물합니다. 그 반지에는 탈무드에 나와 있는 한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 생명을 구하는 자 세상을 구하리라. 한 생명을 구하는 자 세상을 구하리라. 또 어떤 시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나에게 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 혼자만이라도 잘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온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좋은 영향력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